저는 나이 40이 거의 되도록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골빈 사람이다. 인공위성이 달나라 갔다 오는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을 찾고 하나님을 찾나, 저렇게 골빈 사람들이 어딨나. 거기다 또 주일날이면 동까지 갖다 바쳐요. 예? 그러던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친하다고 하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찾아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또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98년 5월 11일 새벽에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폈습니다. 그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을 썼기 때문에 조금 구절이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동원 목사님께서 미국의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한국 지구촌교회를 개척하시고 미국에서 18년을 살아온 저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한국 지구촌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분당 지구촌교회, 수지 지구촌교회 이렇게 있지가 않았었고요. 처음 개척할 때는 선경 스매트 복지관 수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정자동 네거리에, 지금 샘물교회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경 스매트 복지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제가 갔었죠. 이게 3년이 됐을 때인데, 그때 전도 목사로서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면서 한 800명쯤 되는 교구 하나를 신방여전도 한 사람을 데리고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은 전부 저와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신나게 아주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한국지구촌교회는 천당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는 분당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그 대부분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오죽하면 박사가 하도 많아서 돌을 던지면 박사 머리에 가서 맞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공부 많이 한 박사들입니다. 와이프 등살의 교회는 나와도 예수 안 믿는 박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박사들이 이론에 얼마나 밝은 사람들이니까, 또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격과 기쁨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도 기쁜 일인데, 자기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일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신이 났던지 저는 한국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로 은퇴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큐티 시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한국지구촌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후에 한 일이지만 말씀이 미션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오시고 난 후에 주신 약속의 책이죠. 다시 말해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인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구분한다면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로 나눌 수가 있죠. 구약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He will come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He has come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He will come again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미션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성경 말씀의 핵심 구절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축복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창세기 12장 5절 이하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핵심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 민족, 국가들이 어떻게 그 핵심 목적을 망각 또는 혹은 무시함으로써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시고 자비로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순종을 했을 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를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복의 유통구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이죠.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저에게 큐티 시간에 주셨는데 저는 겁이 덜커덕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겁이 안 났을까요?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해서 아주 고향에서 유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너의 고향, 너의 부모를 떠나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으면 왜 아버지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을까요? 순종을 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기에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던 것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왜 주셨다고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열방이 이웃집이 될지 땅끝까지가 될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의 명령에 첫 번째로 100% 완전하게 순종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가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의 핵심 주제인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저는 모든 것이 안정된 한국지구촌교회에서의 사역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부목사로 은퇴를 하게 해달라고 때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할 땅이 어디냐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음대 성악과를 나온 찬양사역자 장미영 집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도 몇 번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지구촌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의 명문인 듀크에서 PhD를 하고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인텔에서 하다가 삼성전자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우리 한국지구촌교회 근처요, 기흥이죠 바로.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사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미영 집사님이 저에게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함께 가서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KS 마크예요. KS 마크가 뭔지 아세요? 코리안 스탠다드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경기에 나오면 KS 마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분이 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상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외환은행 뉴욕 지점장까지 하신 분인데 최장암 말기가 돼서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빼고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이신데 그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3개월밖에 못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집례도 제가 가서 해드리고 했는데요. 전도신방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장미영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전도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겠다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피닉스에서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계신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모르겠다고 한국에 오시라고 그럴 테니까 오시면 목사님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분이 다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냥 칸츄리 클럽 무슨 교제하는 이런 거로 생각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회사에서 삼성전자의 그 이사로 있는 사위를 스카우트를 해서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을 내므로 딸과 사위가 한국에서 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스카우트에서 2년인가 3년 계약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지사장으로 발령을 다른 회사에서 또 낸다니까 아예 한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한국지구촌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딸과 사위가 부모님 저희가 평생 모실 테니까 그럼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라고 제안을 해서 한 달 전에 피닉스에 가서 집을 팔고 이사를 와서 아직 짐도 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명희 집사님의 그 남편 박 집사님이 전자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미국의 그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스피드팸이라는 전자장비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하고 계약이 끝났다는 걸 아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또 온 거예요. 이미 지사장으로 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수석 부사장으로 본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쪽이 나니까 여길 집어치고 다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집을 팔고 노인네들이 힘들어서 이사 올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던 신방여전도사가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다녀온 여전도사가 하는 말이 장미경 집사님 어머니 박 권사님이 아리조나 피닉스로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닐 교회가 없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리조나 피닉스는 한인 인구가 그때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도 한인 교회가 한 3, 40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매일 그 교회들이 20, 30명만 모이면 싸우고 깨지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리조나에 가면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송재호 목사님 같은 분이 피닉스에 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QT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받고 지시할 땅이 어딥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가라고 지시하는 땅이 아리조나 피닉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렸을 때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아세요 그 노래? 네, 우리 그때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아는데 미국 땅이 원래 넓으니까 워싱턴 쪽에 가서 살아도 아리조나가 사실 어디 붙었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내는 그 아이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미국 그 백악관 근처에서 비즈니스를 맡아서 하고 있었으며 또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자 관계로 3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병희 집사님이 제가 미국에 다녀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벌써 수석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고 아리조나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을 다녀오는 길에 피닉스를 들려오라고. 그렇지 않아도 지시할 땅이 피닉스입니까? 하고 기도하던 차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싱턴에 갔다가 1998년 5월 23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피닉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니까 피닉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월 달부터 엄청 덥기 시작을 하거든요. 5월 23일인데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운 거는 잘 견뎌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더운 건 아주 질색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나를 거기 가서 사역하라고 그럴 아주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 집사님 남편 그 박 집사가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박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교인이 성인이 한 100여 명 된대요. 그리고 어린아들까지 하면 한 150명 정도이며 재정적으로도 아주 튼튼하대요. 그런 교회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시려고 후임자를 지금 구하고 있고 매주일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데서 오셔서 설교를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토요일 날 여기 오신다고 해서 내일 설교를 어렌지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내가 사역할 자리까지 다 마련해놓고 피닉스에 가보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내일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나 마나 그 자리는 제 자리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땅이라면 날씨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이튿날 주일 아침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성경 본문이 5월 11일 날 창세기 12장이었었는데 매일 날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날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다맥색의 엘리에셀이 내 후사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다맥색의 엘리에셀이 내 후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난 종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믿을 만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다맥색에서 온 그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다맥색의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오늘 내가 가서 설교하는 교회가 내가 사역할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네 사역할 교회야.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큰일 났더라고요. 아무리 사막에 묻은 피닉스 날씨가 제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인이 그래도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면 그런 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척의 은사가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장 집사님 한 가정밖에 없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새파랗게 젊은 나이도 아니고 벌써 54가 나도 한참 나는 55인데 우리 목사님이 56세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도 순종을 했는데 너는 55살밖에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오늘 가서 설교할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준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그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그날 설교를 꽤 괜찮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그 박승원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다가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없으면 그냥 사람이나 죽어서 끝났을 텐데 내일 나와서 같이 아침 식사하자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꼭 개척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한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그 장로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장로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이거 잘못한 거짓말이 되는 거고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월 11일 날 아침에 오늘 본문 큐티를 받은 것서부터 그날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그날 아침에 받은 그것까지를 쫙 전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요. 그래서 아리조나 동양선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면 승낙하기로 마음먹었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근데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 후사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아리조나 피닉스에 와서 아리조나 지구촌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밤새 고민하면서 벌써 교회 이름까지 지어놓은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러자 그 박 장로님이 꼭 지구촌교회를 하셔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 장로님에게 저는 14년 동안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구촌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교회 이름이야 뭐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라고 하셨지 기존 교회의 이름을 바꿔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왜 1월 1일입니까? 내년 1월 1일입니까? 지금이 5월 20 그날이 이제 25일이죠. 5월 25일인데 왜 6개월, 7개월인 개척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지구촌께서 전도폭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12월 초에 끝나고 또 10월 달에 이웃초정 생명의 잔치를 3일간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그것도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 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내 직장 신호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지점장 대리급들 141명을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매주 토요일 날 시키고 있었어요. 그건 범교회적으로 하는 훈련을. 근데 그 훈련이 11월 13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하려면 천상 내년 1월 1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와서 지구촌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로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이 좋은 자리 있다 그러면 그냥 팽개치고 다 가버리는데 그거 맡은 거 다 끝 맞춰놓고 그러고 가신다 그러는 거 보니까 정말 책임감도 투철하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자기들은 하루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피닉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안 일이지만 그 장로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엘리드 시그널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전자회사인데 거기에 수석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피닉스 지사를 통과하는 분이었어요. 피닉스 지사에만 사원들이 한 2,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이분이 매달 11조만 만 불을 넘게 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한 1,200만 원이죠 매달.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완전히 운영을 하다시피 하시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잘 다녀왔다고 이동원 목사님 방에 들려서 인사를 드리면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그 큐티 하면서 그날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1일부로 아리조나 피닉스에 가서 아리조나 지구촌교회를 개척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송 목사님 큐티 똑바로 해야 돼요. 큐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국 지구촌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 워싱턴에 있는 목사 전도사 40명이 편지를 보냈대요. 이동원 목사님한테. 사례비 한 푼도 안 줘도 좋으니까 좀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걸 좀 배우고 싶으니까 사례비 안 주고도 좋으니까 데려가 달라고 40명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40명 중에 목사님 처남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처남도 있으니까 처남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편지 보냈나 안 보냈나. 그런데 그 40명 한 명도 안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송 목사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뭐 간다고요? 그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큐티 똑바로 했어요. 똑바로 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런 체험을 하게 하고 피닉스를 갔다 오게 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피닉스 땅도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한참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송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목회도 늦게 시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안 보내드리면 평생 단독 목회 한번 못 해보실 것 아닙니까? 담임 목사도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보내주는데 부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나하고 약속하자고. 무슨 약속이냐고 그랬더니 교회 떠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그리고 한 사람을 훈련을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금년 말에 가서 떠난다고 저기 하고서 떠나야지 지금부터 떠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뭐 전도 훈련 그러면 아주 제가 의뢰해야 되는 거로 지구촌교회에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저기서 훈련을 시키니까 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일을 또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켜놓고서 그 12월 달까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제 장비영 집사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이미 아리조나 피닉스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써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마땅한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마땅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가서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안 되겠더라고요. 여름철에 조금 한가할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아리조나 피닉스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해서 교회를 빌리러 돌아다니는데 아리조나는 여름철이면 섭씨 한 38도에서 40도가 올라가요. 엄청 뜨겁죠. 화씨로 120도 얘기를 하는데 뜨겁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차 본네트 거기다가 계란을 딱 깨서 하면 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여름철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은 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안 나와요. 교회를 문을 잠궈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러 다녀도 겉에만 볼 수 있지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구하나. 그리고서 이제 장 집사님과 제 아내하고 셋이 그래도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데 장 집사님 댁에서 거의 멀지 않은 곳에 루터란 처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고장이 나서 그거 고치느라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본당이 아주 아담하고 스테인그레스도 되어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규모 있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대상 위에 손 얹고서 안수기도 했죠. 하나님, 이 교회 주십시오. 이 교회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기도해놓고 이제 장 집사님 네 분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다시 한국에 가야 되니까 집사님 네 분이 여기 목사님 만나서 이 교회 쓸 수 있도록 좀 교섭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 와서 얼마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교회 쓰게 해주겠다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국지구촌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12월 말경에 피닉스로 와서 1999년 1월 3일 날 그 교회에서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전도 폭발로 개인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큐티 시간에 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처럼 3개월 만에 교인 수가 한 6, 70명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6, 70명 큰 거예요. 더군다나 한인 그렇게 적은 도시에서는요. 피닉스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20, 30명이고 그나마도 매일 싸우고 깨지는데 3개월 만에 6, 70명이면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피닉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더구나 기적적인 일은 아리조나 지구촌 교회 가면 얼굴색이 달라진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달라진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들은 한국 사람만 만나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해서 이제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양육시켜 주니까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얼굴색이 그래도 어둡게 그러고 다닌다면 그 구원받았는지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좋게 나니까.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 교인분들, 오늘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예.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도 옛날에 않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처럼 얄미워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쟤까지 얼마나 잘나서 죽으면 당장 천국 간다고 졌다고 소리를 하고 다니나. 저런 사람은 아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에도 맨 밑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얄미운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렇죠?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교인 수가 자꾸 늘어나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척 3개월 만에 미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너무 빨리 부흥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5개월 기간을 줄 테니까 8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고도 스페니시 교회에도 다른 시간에 그 렌트를 주었는데 그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1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개월 만에 60, 70명이 되니까 자기들이 방해가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처에 다른 미국 교회들을 돌아다녀 왔으나 7월 말이 되도록 교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들은 참 부흥이 안 돼요. 전부 20, 30명 깨지고 싸우고 매일 이러는데 미국 교회들은 부흥이 굉장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쓰기도 좁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교인들에게 이런 사정 얘기를 하면 이제 겨우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런다 소리도 못하고 장집사님 가정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두 군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휴가를 갔다가 8월 말에 돌아오시는데 그때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안 되고 9월 둘째 주까지는 대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루터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사정을 한 거죠. 이사하는 걸 2주만 좀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정을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9월 첫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주 토요일 날 두 군데 교회를 다 연락을 해봤지만 내일 주일에나 결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 교인들에게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날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두 군데 미국 교회에다가 내일 우리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1시에는 우리가 예배 끝나면서 다음 주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광고를 해야 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12시가 됐는데도 두 군데 교회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 중에 그래도 시설이 좀 나은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부결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군데 교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1시가 거의 다 가는데 불안해서 전화를 못 걸겠더라고요. 거기다 걸었다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1시가 된 거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전 설교해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핸드폰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주고 지금은 뭐 핸드폰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주고서 당신은 예배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전화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뒤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를 해주고 안 됐으면은 이렇게 X표를 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하고서 저는 이제 예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다 끝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도 아무 싹적이 없는 거예요. 걔가 참 큰일 났더라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하고서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시켜놓고 저는 찬송을 안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기 피닉스 가서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한국지구촌교회가 좋사오니 거기서 부목사로 은퇴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를 오게 만들어 놓고 교회 예배드릴 쳐서도 안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는데 와이프가 뒤에 들어오더니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찬양 끝나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광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면서 그쪽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리로 오시면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예? 다음 주에는 루럴 사우스 이스트 코너에 있는 그 성공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리 1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성공의 그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3월 달에 가서 5개월을 줬으니까 8월 달 아니에요. 9월 둘째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개월 만에 교인 수가 벌써 한 100명이 넘어섰어요. 근데 이 교회는 루터란 처치보다도 저는 배로 다 받으면 배도 더 받았죠. 배도 더 받으면서
음향 장치도 못 쓰게 해요. 이런 것도 우리 보고 갖다 놓고서 치우고 전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 시설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 시간에 한국 음식은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점심을 먹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김치를 먹어야 밥 먹은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월요일이면 미국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어린이 놀이터가 뭐 청소가 안 돼 있고 또 너스리룸에 뭐가 망가졌다. 뭐 잘못된 건 전부 우리 책임이에요, 전부 다. 루터란 교회에서 세빵살이를 하다가 쫓겨나서 이곳으로 그곳으로 갔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세빵살이의 서러움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 분들이 공중도덕은 잘 못 지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기흥지구청은 말고요, 빼놓고요. 하여튼 특히 아이들을 못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오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심지어 롤러스케이트 있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서 본당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괜히 미국 사람들 눈에 얼마나 그게 거슬리겠어요. 그렇다고 뭐라 그러면 또 금방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여하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않아서 쫓겨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은 건축 헌금도 없으면서 그 복덕방을 통해서 교회를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그만 교회도 파킹장이 한 개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도 5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억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50명 되는 교회 사와에 우리 인원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파킹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에 그 교회를 함께 보러 다니던 부동산한테서 그 복덕방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아주 싸게 44만 불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스카치데일과 템피의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카치데일이 어떤 동네냐면 여기로 따지면 서울의 강남 정도 되는데요. 아주 부촌이거든요. 그 근처에 44만 불 형편없어도 너무 형편없는 교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만 불짜리 교회도 다운타운에 아주 위험한데 강도들 들어오고 그러는데 파킹장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좋은 동네에 44만 불짜리면 가보나 마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예 안 가본다고. 괜히 시간 낭비니까 나는 안 가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그 스카치데일을 갈 일이 생겨서 갔다가 그 생각이 퍼뜩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퍼뜩 들어가서 그럼 이 근처니까 뭐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덕방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글쎄 그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뭐 한번 가보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가서 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본당이 이렇게 긴 의자 있죠. 나무 의자. 긴 의자로 다 되어 있는데 한 15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복도가 3개가 있는데 그 복도가 지금 이 복도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렇게 돼서 한 15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교육관도 조그만 게 있고 부엌도 있고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침례탕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파킹장이 60개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2달 전에 안 와본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팔렸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빨리 좀 알아보라고. 어떻게 되나.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알아보라고. 근데 2달 전에 안 온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침례교회가 쓰던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그래서 침례탕도 뒤에다 만들어 놨던 거죠. 누가 그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를 팔았는데 어디다 팔았냐면 이단 교회한테 팔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뭐 이단 교회인지 모르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인원이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이 교회에서 미국 사람한테 파는 거니까요.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모계지 그러니까 융자 상환이라고 그러죠. 그걸 제대로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프렌치 사람들에게 학교를 그러니까 프렌치 스쿨이 와서 학교를 하면서
그 렌트를 내는 거죠. 근데 그 렌트 내는 액수가 그 모기지 내는 돈만큼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내가지고 자꾸 연체가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차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 모기지 한 거보다 싸게 팔아도 돈이 남거든요. 100만 불이 넘는 건물인데 44만 불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4만 불에 내놨는데 그게 안 팔린 거예요. 그냥 몰라서도 안 산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압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에 모기지가 잡혀 있느냐? 그랬더니 25만 불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가지고 그 복덕방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25만 불을 어디 가서 빚을 내오더라도 살 테니까 이걸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가서 알아보니까 25만 불에는 팔 수가 없다고. 최소한도 37만 불은 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37만 불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가고 2달 동안 안 갔더니 얼마를 벌은 거예요? 7만 불을 벌었잖아요.